자, 이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23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꺼내 보이시고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숲에 뿔이 잡힌 수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뿔이 숲에 잡혔다라는 것은 숲은 빽빽한 숲이거든요. 그 빽빽한 숲은 나무들이 많은 곳이니까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고요. 율법의 뿔, 수양의 뿔이 잡혔어요. 그럼 잡혔다라는 말 아후자 잡혔다라는 말인데요. 이 발꿈치 잡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우리 이제 번역 성경에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창세기 3장 5절에 의하면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이 야곱의 발꿈치를 잡는 것이 정당한 그리고 맞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발꿈치가 잡힌다라는 말이 맞는 거고요.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잡은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또 여호와 이레, 지금 숲의 뿔이 숲의 수양의 뿔이 잡혔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신다 또는 예비하신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양을 주시고요. 수양으로 말미암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수양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는 건 수양이 이제 죽게 되니까 수양은 율법에 잡혀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매여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율법이 성취가 되면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율법이 이루어졌어. 그럼 너는 땡이야.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이루어져서 뭘 줘야 되냐면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생명. 그게 생명을 주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400억짜리 빌딩도 주고 뭐 500억짜리 빌딩도 주고 이런 게 주는 게 복인 줄 아는데 율법이 이루어져서 죽으면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 생명이 생명.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한 거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생기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하나가 돼서 다니는데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더러운 곳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더러운 곳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행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을 주시게 되는데요. 그 복은 처음과 나중에 율법의 이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는 복음이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수양에 의해서 제사를 드린 거는 물론 이제 이삭을 드리는 그림자죠. 이삭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에 그 대한 그림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 율법과 복음이 되고요. 처음과 나중이고 율법이 성취가 되면 복음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복은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인데 이슈의 언어 곧 율법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말하고요. 율법으로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번성하고 증가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그 다음 축복이 뭐냐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 거가 다음의 축복이에요. 그럼 이제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얻어요.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 마귀의 문. 마귀의 문은 뭐예요? 네? 나오는 문. 나오는 문을 마귀가 다 나와서 나오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 씨가 대적의 문을 얻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대적의 문이 무슨 문이 됐어요?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씨로 말미암아 소리를 듣고 땅의 모든 고위 백성들이 분리의 발꿈치가 되는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어렵지만 이해가 충분히 다 되죠. 대적의 문, 율법의 문, 나오는 문을 씨가 얻으리라 들어가는 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받는 복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돌아와 소년들과 함께 다시 브엘셰바로 돌아가 브엘셰바에서 거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리브가를 보이시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는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사람은 다 리브가예요. 그러면 이제 형제님은 뭐예요? 리브가예요. 여기도 리브가. 다 리브가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자,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자는 전부 리브가예요.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보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들의 근황이 소개가 되는 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8형제가 나오고 부두엘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낳는 것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이름까지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23장의 1절인데요. 자,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이거 하야하고 하야하는 사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사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또 데려가시는 사라의 이 하이 한 해가 100해와 20해와 7해를 살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살았고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 이 하이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사라의 하이죠. 하이. 또 산해가 127년이라는 말이에요. 살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데려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그래서 육체 안에 하이했던 해가 127년이다. 127년은 100은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걸 말하고요. 20은 분리되는 거죠. 사로잡혀 가는 걸 말하고요. 어디로 가냐면 안식 7로 잡혀가는 걸 말하는 거죠. 하야는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야는 이게 이제 하야 아세르 하야 할 때 이 하야를 쓰죠. 이게 향수하였더라 할 때 이 하야를 써요. 1961 하야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가 보이는 세상에 나그네로 왔다가 다시 하야하는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셋을 몇 살에 낳냐면 130세에 낳죠. 그러니까 거기다 800년을 더하면 930세가 되는데요.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랬는데요.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모든 때, 지금 오셨다가 가신 모든 때가 아담은 이 930해를 살았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냥 살았다. 예, 살았다. 근데 이거는 스트롱 코드가 2425는 다시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하야이라고 해서 다시 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930년을 하야하고 하야해서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그런 소리가 있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무슨 그런 소리가 있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야이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담의 영이 와서 930년을 살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요 하야이에 다시 사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렇게 믿으면 어디로 가냐면 부자가 간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가는 것, 즉 하야하였다가 다시 하야하는 것을 향수하였더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향수하였더라라는 말을 하야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육신 가운데, 즉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육신 가운데에 있었던 삶을 하이 2416이죠. 하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 영이 들어가서 살았으니 네페시 하이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우리말로 뭐랬어요?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이 된지라 이게 네핏이 하이가 된지라 이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또 보자고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는데요. 이걸 코에 불어넣으시니 호흡 내샤마를 불어넣으시니 하이로 하야하고 하였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네핏이 하이 살아있는. 그럼 네핏이가 하이 살았어요. 어디를 향해서 살았어요? 흙을 향해서 살았어요. 그럼 이제 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흙이 죽어요. 그러면 이 하이는 나와요. 그러면 이 하이, 네피시가 나오죠. 네피시가 나오는데 이 네피시는 어디를 향해서 사냐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사니까 그걸 24, 25, 하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4, 21, 하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야라는 단어도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하야이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 데 비해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걸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 이렇게 영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사는 것을 아까 얘기했죠. 이 2425 하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혹은 하야라고 하는 거예요. 하야. 그래서 하야이나 혹은 하야는
서로 혼용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하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흙이 살았던 그 기간을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피시 하이는 사람만 네피시 하이가 아니고요. 모든 생물이 다 네피시 하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절인데요. 사라가 후의 가나안 땅 헤브론 기르야트 아르바, 여기는 기리앗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기르야트에 배가 들어가는데 배 기르야트 아르바하. 이게 기리야트 아르바인데요. 이게 무슨 이게 거기에서 죽음에 사라가 어디서 죽어요? 후에 가나안 땅 헤브론 기르야트 아르바에서 죽음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이제 무트인데요. 무트.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은 데를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애통하며 곡을 하더라가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도 자기 육신의 아내가 죽으니까 127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상 정말 거의 10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을 뭐 몇 살에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육신이 떠나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이 헤어짐의 슬픈 감정이 없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통곡을 하고 이제 애통을 하다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라가 죽은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라가 죽은 장소를 이제 우리가 번역으로만 이해를 하면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고 또 거기에 기르얏 아르바트라고 하는 아르바에서 죽음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생각해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사라가 죽은 장소는 가나안 땅이고 헤브론이고 기럇 아르바고 다 물리적으로는 장소로만 이해를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다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당시에는 물리적 장소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일 수 있으나 후에 가나안 땅이라는 말과 헤브론이라는 말과 마므레라는 말과 기르얏 아르바트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제 창세기 우리가 35장 27절을 보면 야곱이 기르얏 아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르야트 아르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헤브론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 말이 달라서 그런데 헤브론이 마므레고 마므레가 기르얏 아르바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후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한 장소다. 근데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 각처에 떠돌아다니면서 뭐 미국에서도 죽을 수 있고 한국에서도 죽을 수 있고 뭐 소련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의 형편과 저주를 따라서 다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죽은 건 다 어디서 죽으면 주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그게 후에 가나안 땅 헤브론 마므레 기럇 아르바 거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다 예수 안에서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후에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요. 헤브론은 율법의 성전이 이루어진 후 그리스도 안을 말하고요. 마므레는 율법과 복음으로 분리되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해요. 기르야트 아르바는 땅에 있는 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거예요. 후에는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를 말해요. 자, 이제 3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음의 면전 위에 일어나 헷 아들들을 향해 다바르를 말하되 그랬어요.
사라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은 거를 우리가 뭐라 해요? 우리말로는 이 죽은 시체를 뭐라 해요? 주검이라고 하는데 주검. 주검을 이 죽은 시체가 어딘가를 가야 돼요. 그럼 육신만 가는 게 아니라 육신의 안에 있는 네페시도 어딘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검이 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것인가의 면전에, 즉 막벨라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직 막벨라 굴을 사지는 않았죠. 그래서 막벨라 굴로의 면전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제 이 쿰이라는 말은 일어나다 또는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다른 새로운 형태로 세우는 것을 쿰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 세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헷 아들들을 향하여 다바르는 뭐라 그러죠? 로고스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 로고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창세기에서는 정말 많은 다바르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로고스다, 다바르다 이렇게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를 때에는 도무지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침례를 보여줘요, 침례. 그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고, 그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침례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가 맞춰지는 거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라 했어요. 뭘 전파하겠어요? 옥에 있는 영들은 다 침례가 이제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침례를 맞추려면 생명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생명을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은 구원의 표라, 물은 구원의 표라 하잖아요. 그 구원의 표라는 말은 뭐예요? 물 속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구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생명을 전하는 그걸 통해서 침례가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회개치 아니하던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 8명이고 그 나머지는 지금 구원받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건 난의 구절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있어서 했는데 인간들이 뭐라 그러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했어요. 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이루어진 거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이 인간들은 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하셔서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이 가서 생명을 전했구나, 이러면 그걸 하나님이 말씀,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성령도 받기 전에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자로서 성령님과 함께 일을 하는 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들이 이건 난의 구절. 이걸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는데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신학이 하는 거예요, 신학이.
그러면 신학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 신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 그리고 이제 이 침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죄사함 받는 거에 대해서, 홍수라는 걸 통해서, 그 창세기 5장에서부터, 5장이죠.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아주 긴 5, 6, 7, 8, 9, 6장에 걸쳐서 침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의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공의도 다바르예요. 다바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공의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공의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면 공의를 행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의는 뭐예요?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공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죠. 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지는 거를, 이 공의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가 다 말하자면 다바로예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다음에 지금 다바루로, 지금 아브라함이 다바루를 말한다라고 하는 그 다바루는 뭐냐면, 육체를 떠난 자는 흙으로 들어가지만 육체 안에 함께 있었던 네피시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바루예요. 자, 이제 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헷 아들들에게. 헷 아들들에게 얘기하는데, 나도,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누구와 함께? 너나 나나 똑같이 함께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 나도 나그네고 우고하는 자면 너도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 그러니 우리가 네가 소유 무덤을 주어 함께 죽음의 면전을 내서, 그럼 죽음의 면전이라는 뭐냐면 막벨라 굴을 말하죠. 매장하게 하라. 지금 아브라함이 헷 아들들에게 얘기한 말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도 당신들도 함께 나그네 우고하는 자니 분리되어야 할 무덤이 필요하다. 단순히 육체를 묻을 것이 아니라 네피시가 가야 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유 무덤을, 무슨 무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계명 안에 있는 무덤을 주어 너희들도 함께 매장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너희도 가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번역 성경은 단순히 죽은 사라의 무덤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사라를 장사 지낸 후에 계속 믿음의 조상들이 장사되는 것으로 오직 물리적 육체를 묻는 장소로 이해가 되고요. 신학과 기독교는 그냥 무덤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리적 장소가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물리적인 장소 안에는 항상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이면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교회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막벨라 굴을 물리적으로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갖고 막벨라 굴이 있는 이제 그 특정 장소를 찾아서 거기 가보고 무덤들을 찾아요. 그 이제 거기에 무덤이 무슨 야곱의 무덤도 있고 뭐 또 있어요. 물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조금 있다가도 나오겠지만, 조금 이따 안 나오면 뭐 내일 나오겠죠. 흙은 땅에 묻지만 영이 가야 하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이 가야 하는 장소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다 땅에 묻어버리면 되죠. 아무 데든지 가서 묻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나온 뒤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라가 가는 것과 사라가 가지 않는 그것과의 다른 차이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꺼집어내서 헷 아들들과 아브람 사이에 막벨라 구를 사고 파는, 이 사고 판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다 듣고 나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흙 속에서의 삶을 다한 자들은 곧 네피시를 말하고요. 네피시는 네사마고요. 네사마는 곧 루아흐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네피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시는 게 그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창세기 23장의 오늘 이야기와 내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23장에는 막벨라 굴에 대한 하나님이 설명과 말씀이 다바르가 들어있는데요. 자, 23장의 막벨라 굴은 음부를 설명하시는 아주 중요한 한 다바르가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자, 5절인데요. 헷 아들들이 응답하여 에트 아브라함에게 라부 말하되 그랬는데요. 여기서 헤트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면, 헤트는 뭐 해족속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헤트는 해족속이 아니고요. 해족속은 여기 이제 2845인데요. 28550이 해족속이에요. 여기는 그냥 햇사람이에요. 햇사람은 뭐냐면 울타리 안에서 400세겔 내려고 온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 헷 사람들과 그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이 응답하여 에트 아브라함, 곧 에트이신 아브라함에게 라부 30의 육체로 오시는 그 말씀을 말하되, 그런 말인데요. 헷 아들들은 단순히 헷족속의 아들이 아니고요. 헷은 울타리 안에서 400세겔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그것도 아들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들을 말하고요. 사실상 자기들도 가야 할 것이기도 하고요. 울타리 안에서 400세겔을 내야 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라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헷 아들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헷 아들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말 번역으로 하면 아브라함과 헷 아들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이 동네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헷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아도나이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 말하는 거거든요. 아도나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이 하느님의 방백이시니 하베크에 선택하는 매장 무덤에 에트 이시로부터 죽음을, 에트 무덤에 이 죽음을 매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택하는 아무데나 가서 외장진을 삼으면 되지, 왜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냐 라는 이런 의도가 깔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건, 당신이 하느님의 방백이시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이 방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또 이스마엘에도 방백을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족속이나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방백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들이 막 되게 많아서 하나님들 중에 방백이라는 얘기에 대답들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 방백이시니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네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방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위에 무슨 방백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러니 당신께서 타베크 안에 어디든 선택하는 매장 무덤에 이시로부터 죽은 자, 즉 다시 말하면 이시로부터 나왔는데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에트 무덤에 죽은 자를 매장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고요. 7절과 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땅의 백성의 헷 아들들에게 엎드려 함께 말하기를, 만약 네피시가 함께 있는 에트 죽음을 면전에 매장하는 것이 우연히 들리면 소알의 아들 라브 에브론에게 말하여 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땅의 백성 곧 헷 아들들에게 엎드려 함께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땅에 엎드려서 헷 아들들에게 땅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참 되게 웃기잖아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헷 아들들에게 엎드려 절을 할 일은 없고, 주님이 땅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땅에다가 쓰죠. 손가락으로 써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못 참고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썼어요. 그랬더니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이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가책을 받았죠. 그래서 죄 없는 자를, 자기는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다 한 사람씩 떠나서 다 떠나고 여자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만 남았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으니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죠. 여자만 남았어요.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죄인으로 불려왔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죄 있는 자는 다 갔잖아요. 여자만 남았잖아요. 너는 이제 나 때문에 죄가 없을 거야, 이 말이에요. 응? 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이제 여자가 가서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근데 예수님이 널 정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정죄함이 그 사람에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 후서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입니까? 네. 세례는,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이게 베드로전서 3장 이후에 나오는 20절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겠어요? 안 살았겠어요? 네? 살았어요? 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어요? 맞아요. 살았어요. 안 살았으면 또 나오겠죠. 근데 살았어요.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라고 하는 말은 땅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서 그 마음 속에, 이 땅 속에 말을 하는데, 말씀 안에서 네피시와 함께 있는 죽음. 그럼 이제 우리가 죽는 거는 육체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네피시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23장에는 이 문제를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죽음은 그냥 육체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네피시가 함께 있는 죽음이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만 버릴 것 같으면 다 흙이 되니까 땅에다 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네피시가 가야 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네피시가 함께 있는 죽음을, 무덤에, 아직은 어떤 무덤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면전에 매장하는 것이 들리면, 즉 니네들 이 머릿속에 네피시와 함께 있는 육체가 죽는 죽음이라는 게 들리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하여, 여기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육체를 매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피시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론에게 말하여라고 하는데, 에브론에게 말은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고요. 아직 안 나왔는데. 여호와께서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 육체의 장사를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있는 네피시의 거처 문제를 말씀하시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하여 음부 곧 셰올에 대하여 음부 그 셰올에 대하여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의 영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영에 가야 될 곳을 정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육체를 위해서 무덤을 특별히 만드는 거는 그럼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왕릉을 만드는 거하고 지금 하나님이 뭐 다른 일을 하는 거냐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막벨라 굴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냥 무슨 왕릉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연구하는 지금 신학, 기독교는 막벨라 굴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품과 음부에 그게 있다라는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안 믿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날까지 교회나 신학은 음부가 어디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음부가 어디 있을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옥이 어디일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게헨나가 어딜까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 23장에 이렇게 너무 명백하게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도 아브라함 품이 어딘지 음부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막벨라 굴을 열심히 찾아서 사진도 찍고 구경을 하고 와요. 그러나 정작 부자가 간 그리고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 품과 음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죠. 오늘날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천을 뭐 하늘로 이제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얘기인데 아직 소천은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는 것은 성경이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벨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라이 에트 막벨라 굴을 주어 분리하고 라브 분리하는 밭의 끝을 은으로 채워주고 타베크의 소유 매장지로 되게 하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론한테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그 무덤을 이제 매장지로 사용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을 마치는 계명의 막벨라 굴을 주어 분리하고 라브 분리하는 밭의 끝을 은으로 채워주고 타베크는 뭐라 그러죠? 네? 공창이 타베크예요. 공창이. 그럼 이제 공창이 타베크인데 이 타베크의 소유매장지로 되게 하라. 30을 마친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신 막벨라 굴을 주어 분리하고 라브 분리하는 밭 이스라엘의 끝을 은으로 채워주고 타베크의 소유매장지가 되게 하라. 자, 이제 막벨라라는 이름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물론 다 전에 공부한 겁니다. 막벨라는 스트롱 코드는 4375인데요. 이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있는 스트롱 코드 3717이라는 이 카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카팔이라는 단어는 이중의 우리다라는 이게 양의 우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굴이라는 단어는 이 굴은
아르타, 마르인데요. 아르. 이 아르는 오르에서 유래가 되세요. 오르는 걷다, 벌거벗기다 해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이 굴은 벌거벗은 자가 가는 굴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중의 그로 된 양울인데요. 양은 육체는 다 버리고 이제 영만 온 양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온 것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아브라함 품이고 하나는 음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은 이중으로 된 벌거벗은 자들이 가는데요. 벌거벗을 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는 자가 있고 하나는 그냥 저절로 죽어서 벗는 자가 있어요. 여기 둘 다 벗은 건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벗은 자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고요. 그냥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생명이 다해서 죽은 자는 그냥 음부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자처럼. 막벨라 굴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든 흙집이든 벗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천사들의 몸을 말하죠. 그 다음에 흙집은 우리와 같이 흙집을 말해요. 둘 다 어느 것이든지 벗은 자는 다 가는 곳이 이 막벨라 굴입니다. 밭의 끝이란 이스라엘의 끝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밭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뭘 왔어요? 경작하러 왔잖아요. 아바드 하러 왔거든요. 아바드는 창세기 24장에 보면 뭐죠? 저희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해서 근본된 토지는 뭐예요? 아담아죠. 아담아, 이게 밭을 가는 건 아담아를 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기도 하지만 아담아의 끝은 곧 경작 아바드의 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아의 끝은 내가 아담아를 계속 잘 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인데 못 만나면 아바드의 끝이 죽는 거죠. 그러면 아바드를 잘해서 예수님을 만나도 아바드가 끝나죠.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나도 육신이 죽으면 아바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걸 말하고요. 아담아를 아바드하는 것이 끝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게 이제 막벨라 굴이고요. 은이 채워진 걸 말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밭에서 아담아를 하다 죽었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죽은 자가 됐고 육체를 살아있었던 사람이든 이런 게 상관이 없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그냥 저절로 죽었더니 다 율법이 채워진 거예요. 맞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장지는 어디에 있냐면 타웨크에 있다는 건데요. 타웨크는 궁창에 있다는 건데요. 궁창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 물과 성령 안 그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들의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서 무저갱이 태홈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또 모든 다른 것들이 다 태홈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태홈에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음부가 거기에 있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타베크의 헷 아들들과 거하는 에브론이 응답하되, 이 타베크에 지금 이제 궁창에 거하는 헷 아들들은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를 말하고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을 모든 자들을 말하는데요. 헷 아들들과 거하는 같이 야사부하는 에브론이 응답하되, 근데 이제 에브론이 응답을 해요. 에브론이 응답하는데 누구한테 응답하느냐면 에브론이, 여기 이제 보세요. 헷 아들들이 아니고요.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또 성은 이제 보세요. 성은 성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은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이고요. 율법 안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데가 성읍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헷 아들들의 뒤에 말하니라 그랬어요. 뒤에 말하니라. 그럼 이제 다음은 11절인데 오늘은 몇 절까지 한다고요? 10절까지. 오늘 여기까지. 근데
이 에브론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고 내일 오후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하베크의 헷 아들들과 거하는 에브론이 응답하되 에브론이 헷 족속과 아브라함과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헷 아들들의 귀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헷 족속은 뭐 헷 아들들 헷 족속은 뭐 헷 족속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은혜로 울타리 안에서 400세겔을 내어 마치는 헷 족속인데요. 그것과 또 아브라함과 또 이 성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헷의 아들들의 귀에 지금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죽으면 다 어디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문은 뭐냐면 샤하르인데요. 샤하르. 이 샤하르는 이 물론 이제 이 성소의 맨 그 처음에 있는 그 성소의 문이 샤하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첫째 관문인 그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가 카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가돌들도 들어가죠. 들어가는 모든 아들들의 귀에 말하니라 그래서 그럼 이제 이게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카탄이나 아니면 헷족속이나 그냥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모든 헷 사람들, 헷 아들들의 귀에 에브론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브론이 이렇게 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뭐라 했어요? 은을 채워준다고 그랬거든요. 밭의 끝에 은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이제 은으로 채워준다는 건 율법을 마친 자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타베크의 헷 아들들과 거하는 에브론이 응답하되 에브론이 헷 족속과 에트 아브라함과 성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헷 아들들의 귀에 말하니라. 에브론이 헷 족속과 에트 아브라함과 성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헷 아들들의 귀에 말하니라. 하나님의 땅의 모든 족속의 귀에 말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내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이거요? 아니.